그리고 부활하셔도 그 기적을 그렇게 보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더군다나 부활했으면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71절까지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된 거야. 먼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기적의 사건은 그냥 오병이어야만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다 된 건 아니야. 주님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피해버려. 일단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왜 임금을 삼을까? 그냥 오병이어로 한 5천 명, 한 만 몇 명을 먹여 살리니 임금 될 만하잖아요. 요새 이런 사람이 때문에 임금이 될 뿐 아니라 황제가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 자체가 아시고 피하셨어. 그랬더니 옆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26절에.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났네.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이면은 저분이 표적을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으쌰으쌰 하면서. 생각 없이 다니는 거죠. 생각. 지 생각은 하나도 없어. 한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역사상 이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의 표적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적을 봤습니까? 없어.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가 또 갈라졌나? 아니 그렇다고 쳐. 아니 요새 기근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오병이어를 한번 기적을 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안 일어나 지금도? 그거 다 기적이 이렇게 되려고 부르짖으면 와줘도 그래도 하나도 끔찍 없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굶어 죽었대. 왜 생각을 못해? 제가요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한국 나이로 67세래. 그러면 이제 벌써 옛날이면 고린장 치르고 죽을 때 아니야, 그죠? 그거 봐,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나하고 원수가 졌어.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어딜 끄덕끄덕거려. 세상 이제 67세 사니까 남는 게 배짱뿐이 없더구만. 배짱뿐이 없어. 그렇게 아웅다웅 아니면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전에는 애착심이라도 있지만 지금 애착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시면 그런 것 같아요. 애착심이 없으니까 애착심이 있어야 먼저 사는 것 같잖아.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지은 거야. 생각 없는 사람. 뭔가 생각을 한번 딱 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냥 입이 터졌다고 뭐 터지니까 나오는 대로 이거 생각 없는 사람.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있는데 빨리 정리하고 전철 타고 내려왔어. 그 자체가 지옥이더구만. 여러분 이 예화 알죠? 시드니에서 멜번을 제일 빠르게 가는 길 알죠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 비행기. 또 없어? 근데 옆좌석에 왼수가 탔네. 그러면은 1시간이면 간다면서 1시간 몇 분. 이 세상에서 제일 왼수가 탔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니까? 그런데 차로 가면은 10시간에서 12시간 걸려. 천천히 가면. 근데 옆에 누가 탔냐면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탔어. 시간이요. 엄청나게 빨리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생각 없는 사람.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 한 스톱하고 성경을 생각을 하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예수님께서 표적을 봤으면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서 나를 따라온다면은 it's okay. 근데 너는 떡만 먹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 얘기거든. 병신짓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 나중에요. 이 사람들 다 떠났어요. 떠나는데 아쉽게도 왜 어디 가냐? 이제 조금만 더 있어. 나 따라다니 이러지 않아? 그러면 떠나.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니들도 떠날래? 그럼 빨리 가. 이거거든. 냉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포옹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엄청나게 냉정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없어. 예수님 앞에는. 그래서 한 스텝 생각하라. 그래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48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를 먹어라 이가. 지금 떡 만들어 주시고 지금 결론은 떡 만들어 줬지. 이 떡 먹는 자도 죽어. 생각해봐. 안 죽겠냐? 죽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먹어서 죽었어. 여태까지 산 사람이 있냐?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 이거 떡 만들어 주시고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의도였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앞에 때가 막 오병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내세요 하나님한테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놓은 거지. 하나님 쓰시라고 오병이어 드렸습니까? 아니죠. 오병이 있을 때 야 일로 갖고 와봐. 그 예수님한테 한번 가서 어떻게 좀 이래서 갖고 온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병이 드리자 안 했어요. 돈 먹고 돈 먹기 하지 말라 이거지. 도박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다는 살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잘 봐요.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누구야? 이거 제자들이에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하여 수근수근한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쩌겠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승천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은 어떡할래? 내가 누군지 알고 믿을 거냐? 이 말씀이거든. 내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자리를 내가 가는 거를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안 믿겠냐? 이런 얘기거든. 결국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뒤집어졌거든. 아무리 기적은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갖다가 그렇게 저기 했어도 예수님이 떠나도 다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부활하셔도 그 기적을 그렇게 보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더군다나 부활했으면 열심히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저기 돌아다니네. 이런. 여러분 기적만 해나고 본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제자들이 그랬잖아. 우리는 뭐 제자라고 다른가? 내가 그거 올라가는 거 보면 니들은 그때서 무릎 치면서 믿을 거냐? 이런 얘기야.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입니다. 제자. 이거 누구예요? 제자야 제자.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야. 제자 중에 떠나갔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이제 다 떨어졌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도 기적 행할 때는 또 뭐 기적 해놔달라고 부르짖고 저기 할 때 그때는 저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야 나를 먹어 이러면은 있잖아요. 저 설교는 또 뭐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케 하시고 노마서 얘기처럼 뭐 그렇게 했다면은요 전부 다 또 떠나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뭘 달라.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으니까 다행이지. 여기 한 명도 없잖아. 다행이지.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너희들도 갈래? 그럼 가. 이거야. 너희들 갈래? 그럼 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 가르까. 오늘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도전을 하나 드리는데 그러면 바울 서신 14개에서 15개의 바울 서신에 이제 기적과 이사 뭐 병 고쳐라 뭐 축복 많이 받아라 이런 기절이 바울의 14개, 15개의 서신서에 나옵니까? 왜 안 나와? 바울은 왜 그런 얘기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야. 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여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있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울의 서신이 시작되죠. 맞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했으니 너희들도 이제 기적을 열심히 행하고 병을 많이 고치고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근데 서신서에 이게 하나도 없어. 왜 이런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냐면 예수님과 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다. 다른 세계. 뭐 쉽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세계. 즉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러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글로 남긴 서신서에서는 그런 사건에 대한 여운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썼으며 바울이 죽은 후에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거 왜 이렇게 안 하겠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그래서 뭐냐 생각하는 사람,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쭉 읽고 오십시오. 그 유명한 바울은 왜 그런 것들을 쓸 자리가 없어 안 썼나? 만약에 지금도 이쪽으로 치우쳤다면 이 바울의 말하는 이 뜻은 이해 못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성도.